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은 그 편이라고 하죠. 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까닭은 한 편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편은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150편이지만 또 5권으로 구분을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의 분류상 그 지혜서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지혜서라는 뜻은 그 앞에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한 역사서가 나오는데 그 역사가 사건 중심이라면 지혜서는 역사를 통해서 얻은 은혜나 또 그 역사 속에서 갈등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성, 이런 내면의 신앙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지식으로 하는 배경이 있을 때 시편을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떤 시는 배경이 뚜렷하지 않지만 어떤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쓴 시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앞에 표제로 달려 있곤 합니다. 이 시편은 구원의 진리가 참으로 풍성한 성경인데, 구원의 진리로서 우리 각자의 생활에 적용된 구원을 말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 중에는 가장 많은 시를 기록한 사람은 그 다윗 왕인데, 왜 다윗 왕에 대한 시가 가장 많은가 하면 다윗이 시를 많이 써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시편의 중심 내용은 구속사, 다시 말하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속에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까 제가 지혜서라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은 5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욥기고, 두 번째가 시편이고, 세 번째가 잠언이고, 네 번째가 전도서고, 마지막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이걸 지혜서라고 하는데, 욥기의 특징은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답을 못 찾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친구들과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이 특징인데, 그 시편 바로 다음에는 잠언은 매우 세상살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은 깊은 신앙의 어떤 영적 고통에 관한 내용이라면, 이 잠언은 우리가 사는 일반 세상의 세상살이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깊은 영성에 대한 말씀이고, 잠언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에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성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 시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3권의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하고 아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약의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핵심은 시편의 삶을 신앙으로 적용하지 않은 불신자의 삶에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 그 대표가 허무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몇 장 안 되지만 그것은 성도가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깊은 사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아가서는 예수님에게 깊이 매료당하여 사는 사람. 시편이 바로 그 핵심에 있습니다. 시편의 삶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도서의 삶, 시편의 삶을 적용하면 아가서의 삶,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가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기록되어 있고 시편은 바로 그 중심의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시편은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약 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에는 실제로 악보가 있습니다. 기호로 된 악보가 아니라 문자로 된 악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잘 보게 되는 셀라라고 하는 그 셀라라는 말은 고음을 높여서 부르세요. 고음을 강조해서 부르세요. 또 히카온 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단어는 높여 부르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경의 그 시편에 보면 영장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그 앞에 지휘자가 지휘를 해서 부르는 합창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시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 찬송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시인인 다윗뿐만 아니고 고라 자손이라고 레위 지파에서 찬송만을 담당하는 그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쓴 찬송시가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그 음악에 아주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첫 사역이 사울의 그 악령든 귀신을 추방할 때 그가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시편은 찬송시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라. 큰 재금 나는 소리와 작은 재금 나는 소리, 큰 북과 작은 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어떤 부분은 찬송이고 어떤 부분은 찬송이 아닌 게 아니라 시편을 잘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방치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탄식이 막 나옵니다. 내게는 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막 그런 탄식이 많이 나오다가 중간쯤 가서 갑자기 내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갑자기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탄식에서 찬양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반전의 내용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통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딱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사안을 해결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 속에서 탄식이 사라지고 찬송이 울려 퍼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찬송으로 이겼던 시인들의 승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특징은 성경 66권에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과 시편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함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순간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으로 옮겨가는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제가 개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또 시편 1편에 대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단지 1편이 아니라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입니다. 성경의 특징은요, 모든 글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요, 성경은 언제나 첫 장에다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풀어나가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부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앞에 나오는 까닭은 성경은 결론을 먼저 선포하고 풀어나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서 시편 1편도 바로 시편 전체의 종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시간적으로 볼 때 1절부터 6절에 보면 현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미래가 나오는데, 그 미래가 종말적인 미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인생의 어떤 한 시점, 어떤 한 순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길이가 이 시편 1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51편 같은 경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온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얘기하죠. 그런데 시편 1편은 그 표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원서울부터 영원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태어나서 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영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을 보면서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큰 사이즈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책들 우리가 많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신 책과 지금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보신 책들은 대부분 삶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껏 보는 역사책이 길죠, 그죠? 뭐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책은 고조선 시대부터 해서 현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세 세계사도 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의 길입니다.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죠. 종교라고 하는 경전들, 종교 속에 속한 경전들은 감히 이런 시간의 단위를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를 써요. 불교는 그 시간의 단위를, 영원이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억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억겁에 비교할 때 너무 짧기 때문에 찰나라는 말을 써요. 찰나가 불교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무시간대고 우리는 영원 속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다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 시편은 한 개인을 향한 말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하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죄인들, 의인들 하면서 모임까지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의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는 큰 분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어떤 한 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 악인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인간을 백인, 흑인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악인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을 먼저 내려야 됩니다. 우리 구원 문제는 영원 문제로구나. 5절에 나오는 심판에서 제외된 영원 문제구나.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 사는 날은 굉장히 짧잖아요. 이 짧은 생애로 영원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신자들은
짧은 한 주간의 즐거움 때문에 영혼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서.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한순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세상의 신자들은 작은 양심의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 때문에 영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영혼 문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결산이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시편을 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구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두 단어밖에 없어요. 복 있고 의인이고. 그런데 악인은 1절에 보세요. 악인도 되고 죄인도 되고 오만한 자도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죄는 악인에서 시작하여 오만한 자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사실은 복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악인도 악인으로 자랍니다. 신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자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악인으로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사람이 패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인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기 목표를 즐거워하며 자랑거리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영광이요 명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은 악인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은 악인의 삶의 과정을 말한다고 하면 5절과 6절은 그 삶의 결과를 말합니다. 나오죠? 그렇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사는 삶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 가지 쌓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을 보면 쌓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은 죄를 쌓는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진노를 쌓는도다. 이렇게 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쌓습니까? 본문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알지 못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시간이 갈수록 멸시한다는 말은 뭘까요? 의식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쌓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쌓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십시오. 이거는 쌓는다고 말하지 않고 심는다고 표현합니다. 6장에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쌓습니까? 심습니까? 시편의 1편은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편 1편에 구체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의 차이는 뭘까? 삶의 동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1편에 보세요. 악인의 삶을 이끄는 건 뭐죠? 1절에 보면 악인들은 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꾀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글 성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꾀라는 영어 성경 아무리 좋은 표현 써도 이렇게 못 씁니다. 우리가 꾀라는 말은 잔머리를 굴린다는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잔꾀가 아니라 악한 꾀입니다. 꾀는 뭘까요?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의 동기는 결국은 뭡니까? 부패한 자입니다. 악인이 그냥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삶의 동기가 될 때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까? 선합니까? 중국의 순자라는 여자 이름이 아니고요. 순자. 정말 순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환경이 악하게 만든다. 성선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인간의 머릿속에는 악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심히 부패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다. 흑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반정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모스서에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했다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악입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 꾀의 목적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꾀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돈이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니라고 하죠.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에 지나치게 탐닉하면서 실제로는 돈의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아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의 동기, 무엇이 그의 삶을 이끄는가 하면 그의 동기는 자아요, 부패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신을 따랐다. 기억하시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마음의 정욕을 따랐다. 이게 삼중 따름이 있죠. 이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라 자아를 쫓는 사람은 악인으로 가다가 길이 삐껴나와서 죄인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오만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100% 실패한다면 사람들은 죄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도 부분적으로 외견상 성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세요. 꾀입니다. 그런데 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 자기 삶의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견상 볼 때 꾀가 통하는 것이지 믿음이 통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머리를 꾀로 굴립니다. 여러분, 꾀로 굴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지혜로워도 악으로 갖게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모든 것을 그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악인의 동기는 바로 자아가 악인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의 동기는 뭘까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아까 비교해 보세요. 악인의 특징은 뭐죠? 자기 생각입니다. 의인의 특징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은 아무 동기 없이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2절에 의인은 율법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묵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꾀는 머리에서 계산을 합니다. 묵상은 뭡니까? 그 뜻을 자꾸 찾아갑니다. 꾀는 자기가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자꾸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인은 말씀 없는 자기 생각, 의인은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말씀을 쫓아 묵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악인의 동기와 의인의 동기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악인은 자아가 왕이요,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거두어드리는 것이, 그리고 그 뜻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은 길을 나가다가 안 되면 머리 굴립니다. 요리 갈까? 저리 갈까? 저 사람 이용할까? 넘어갈까? 도망갈까? 공격할까? 그렇죠? 자기가 팍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그걸 찾기를 애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특징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악과 의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악인은 행복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수단으로 동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행복 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따라옵니다. 행복이. 따라와야 될 행복을 본인이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진정 행복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아무리 돌아다녀 보아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인은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건 이것도 저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뭘까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못 믿어요. 자기 판단을 자기가 결론적으로 못 내려요.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있어요.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장애가 뭔지 압니까? 탐욕장애예요. 탐욕장애. 손해 안 보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결정을 장애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손해 볼 텐데 이거 아닐 텐데. 결정장애는 그거예요. 신자의 결정장애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 영광인가 아닌가를 아리까리 할 때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악인은 꾀를 부리지만 의인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악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뭐 바람 불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뭐죠?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난리가 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니까 말씀이. 이게 나한테 지금 당장 고난을 주든 나한테 행복을 가져주든 이게 옳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겨는 한 해 동안 추수해서 날아가면 그만입니다. 나무는 다년생입니다. 뭘까요? 삶의 영향력이 의인에게 있지 악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삶의 과정입니다. 악인은 삶을 스스로 만들지요. 그러니까 분주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안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주인이 아니라 바람에 끌려다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얻은 것 같으니까 오만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얻으면 오만해져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조금만 안 되면 세상 다 꺼져가는 것처럼 아주 절망하고, 그 양극단을, 좀 미안한 말이지만 축구로 말하면 좌우로 드리블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근심을 하자면 어떻게 돼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삶의 과정이, 악인의 특징은 본문 5절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디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뭘까요? 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즐거움은 악인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즐거움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수단을 찾게 돼요. 그러면 다른 데, 하나님을 떠난 다른 데의 즐거움은 뭡니까? 다 부도덕이에요. 그 부도덕은 자기 파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날마다 기쁨이 더해요. 그렇다면 오늘 현대 사람을 보세요. 있는 것 갖고도 지겨워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아동바동 하다가 애를 쓰다가 정말 막 쏟아지고 들어오고 할 때요, 사람이요 탈진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렇게 얻고 싶었던 결론을 얻었을 때 영혼이 탈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견디기 어렵고 저래도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지 않아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요. 그렇죠? 슬퍼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이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과정이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해놓고 길, 그죠? 그 다음에 또요, 악인들의 길은 뭘 말할까요?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왜 길일까요? 악인도 그 삶을 금방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못 버려요.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의인도 마찬가지. 의롭게 살다가 보면 불결하게 사는 게요, 기쁨이 아니에요. 전혀 만족을 못 줘요. 그 상태에 이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자유로워요. 욕심이라는 것이 어느덧 즐거움 때문에 사라지고 나면요, 내가 받는 어떤 내 권리 때문에 사람들하고 싸우는 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에서 금방 돌아가지를 못해요, 악으로. 의인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삶의 과정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에 대한 결산이 거기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본문은 두 인류의 삶에 대한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결하는 말이 뭘까요? 얻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이 바람에 나는 결하는 걸 공감합니다. 안 합니까? 다 하죠.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잡는 거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낼 때 책임 있는 존재로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삶을 결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그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꼭 어디 학교 소풍 가고 할 때는 꼭 저 뒷자리 구석에 앉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단체 행동할 때 담 터넘고 담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도 가면 있고 어디 가도 있더군요. 구조 속에서 못 살아요.
왜요? 그 모임에 들지를 못해요. 적응이 안 돼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의인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삶의 결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과정 자체가 뭐죠? 결과입니다. 보세요. 2절에 즐거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열매 없더라도 그 잎사귀는 싱싱하지 않습니까? 열매도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사에 너를 축복하시리라. 그렇죠? 네가 하는 대로 복되게 하시리라. 하는 일마다 함께하리라. 주의 손이 함께하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삶의 결과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은혜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비유를 드렸습니다. 시편 1편 설교 참 많이 했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들었고요.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참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들하면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여기 명령이 있나요? 그게 복음입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딱 한 가지 말합니다. 오직.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돌아앉으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면 된다고. 악인의 시작이 꾀였다면 나의 시작의 새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채울 때 우리 삶은 복 있는 자로 변화됩니다. 쉽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요구한 주문은 노뱀 쳐다보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우리한테 성경이 뭐라고 그러나요? 믿으라는 말밖에 안 해요. 복음은 참 쉬운 거예요. 복음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동이 쉬워요. 이해도 쉬워요.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 앞에 돌아 앉으십시오. 그리하면 삶의 질서가 다시 구성되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큰 일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일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여주심으로 그래 내가 네 생을 책임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대심을 저도 여러분도 보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어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만 하십시오. 묵상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우면 따라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즐거우면 집에 가서 저녁에도 즐겁잖아요. 즐거우면 생각하게 돼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무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율법이 왜 즐겁다고요? 그 즐거움은 감정의 즐거움만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뭐 그냥 갑자기 말씀을 듣고 하하 웃고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막 눈이 번쩍 떠지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게 즐거워요. 그뿐 아니에요. 이 말씀을 되는 것뿐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 영혼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의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